1999년 11월 미국 국제개발처 주관으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조그마한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국가 경쟁력이었고 그 세미나에 참석한 청중은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경제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주제 발표자 중에 한 명인 코스타리카의 전 대통령 피구에레스는 어떻게 자기 나라가 인텔의 공장을 유치했고 정보혁명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는지를 1시간가량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청중들이 연이어 일어나 그에게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출마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스리랑카의 한 대기업의 경영자는 만일 탁월한 지도력을 보인 피구에레스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스카우트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급여를 자신이 몽땅 다 지불하라고 해도 감당하겠다면서 흥분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리더십은 중요해서 암울한 역사에 희망을 주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기원전 440년경 페르시아에서 고국 유다에 돌아와 거의 100여 년 동안이나 지지부지하던 예루살렘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지도력을 논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요즘 참 비전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러나 비전을 막연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희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차 과학자, 교수,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비전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서 포로 유민 2세로 태어나 성공을 꿈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였고 열심히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측근이 되는 요직에도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느헤미야가 바라는 진정한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 너머에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국 유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에 안주하지 않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도성과 성전을 재건함으로 허물어진 역사를 다시 세우려는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와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기에 희망을 찾기 힘든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덕목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참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품으세요. 두 번째, 진짜 희망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헌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모든 사람을 감격하게 하는 희망은 호화스러운 양탄자를 밟고 오지 않습니다. 참된 희망은 헌신과 희생의 길을 따라서 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의 꿈을 허황되게 주절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실력을 쌓았으며 마침내 그 꿈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결단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왕실 법도를 보면 죽음에 해당되는 범법 행위였습니다. 거대 바사 제국이니만큼 왕실의 법도도 엄유해서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이 변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모독이나 암살 의지가 있다고 여겨서 즉시 수행원들이 처형할 수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왕의 질문에 크게 두려워했다고 써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실 법도에 누구보다 정통하였던 느헤미야가 어찌 죽을 수도 있었던 결례를 범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희생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는 자신의 목숨도 드릴 수 있다는 헌신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헌신이 끝내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산 안토니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우리 섭씨로 하면 37도인데요. 화씨 99소까지 올라간 9월 어느 날 한 아이의 이모가 실수로 10개월 된 아이를 차에 둔 채 문을 잠갔습니다. 옷걸이를 가지고 잠깐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초조했지만 문이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마침 그때 프레드 아라비올라라는 견인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는 급하게 견인차 뒤에서 해머를 가져다가 창문을 깨고 아이를 구했습니다. 아이의 이모가 그 아이를 안아봤더니 잠시 후에 프레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깨자면 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깨지 않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힘이 들었던 게 아닙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항의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희생과 헌신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희생과 헌신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정말 더 선진적인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면 느헤미야에서 배워야 될 리더십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즘 희망의 말보다는 절망의 말이 더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신앙인의 행동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예수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